이 시간은 안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그 안수 기도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목사 안수식 할 때 안수위원들이 머리에 혹은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임직식 할 때 안수 기도하죠. 또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안수 기도를 합니다. 또 병의 치료, 병마를 쫓아낸다라고 할 때 또 안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할 때 성령의 부여, 이런 의미에서 안수 기도를 하는 것, 그런 경우도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모든 그 안수 기도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많이 펼치잖아요. 이 안수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소위 그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선거철이 임박해서 정치인이 가거나 혹은 대기업체의 어떤 간부가 가게 되면 거기에 막 몰려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건 무슨 경우인가? 이건 안수의 남발이고 안수를 오용하는 사례죠. 저는 안수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수가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안수 기도가 교회의 전통으로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반드시 행해야 할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 한 번쯤 비춰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수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대략 5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안수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은 창세기 48장에 있어요.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들 요셉이 2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이때 야곱이 그 손주가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다 해서 안수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할 때 안수를 했고요. 또 2번째는 뭐냐면 속죄의 경우, 그러니까 내가 소나 양을 제물로 가져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 라는 취지에서 죄를 속함받아야 할 자가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성경에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또 성경에서 안수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됐느냐? 위임, 어떤 임무를 맡길 때, 그때 이제 안수가 사용이 되죠. 대표적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위임할 때, 그때 이제 안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또 파송의 경우도 안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사도들이 타 지역으로 선교사로서 보낼 때 교회에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병을 낫게 할 때, 또 귀신을 쫓아낼 때에 안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를 부여할 때 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죠.
대략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경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껴안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축복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죠. 또 속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속죄물, 대속물이 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이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위임과 파송을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 구원 사역을 위임받아 이 땅에 파송받아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파송받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또한 동일하게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치유는 어떤가요? 치유와 예수님과의 관련성. 예수님께서는요, 안수해서 병을 고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그 눈을 만져 낫게 하신 그런 그 안수를 통한 병치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자, 5번째, 성령의 은사의 부여는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내가 가면 약속한 대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거든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호흡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경의 안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안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얹다, 놓다, 두다, 기대다, 손을 대다예요. 여러분, 손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밥 먹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남을 때릴 때 사용하기도 하고, 테니스를 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손의 기능이 뭐가 있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네줄 때, 물건을 건네주고 선물을 건네주고 할 때 손을 쓰잖아요. 또 악수를 하는 것은 뭐죠? 나와 상대방이 악수를 하고 접촉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 동질화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게 손이 갖고 있는 기능이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 그 의미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건네주고 베풀어 줌으로써 서로 동질화 한다는데 안수의 본질이 있습니다. 안수라는 행위는요, 서로 같은 성질의 교감이라고 하는 상징적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수 기도에 익숙해 있고 길들여져 있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안수의 본질을 얘기하면 약간 어리둥절해요. 안수해서 복을 받고, 안수를 했더니 병이 낫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막 내려와서 임하고, 안수했더니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서의 위임을 받게 되고, 안수해서 내가 속죄를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수 한 방에 안수 한 번 하면은 복도 임하고 안수하면은 성령도 막 임하고 안수했더니 죄사함이 되고 이게 완전히 그 종합 선물 세트인데 예수님이 굳이 와서 죽으실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수해가지고 이 5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안수하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하는 거예요. 안수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게 안수예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요. 성경에 안수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안수라는 단어는 있어도요. 안수 기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안수 기도는 뭘까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에요. 이런 표현은 있어요.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라. 저는 지금 안수 없애자, 안수기도 하지 마라, 안수기도 철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임직식을 할 때나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상징적 의미로서의 안수 혹은 안수 기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안수의 본질은 안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가르쳐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너와 내가 하나됨, 동질감을 가져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집회 할 때면 그 신령하다는 부흥사, 또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 소문난 분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부흥집회를 열었잖아요. 그때 안수기도 해준다고 미리 광고를 합니다. 그 광고가 입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밖으로 퍼지면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막 몰려왔다고요. 아픈 사람도 막 오고 꽉 찼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교회에 오면 이 부흥 강사도 사람인지라 육신의 한계를 느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게 안수기도를 못 해주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래서 손을 얹으면 이제 부흥 강사님이 이제 여기서 대표로 안수기도를 막 하고 막 장풍도 날리고 막 하죠.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통로를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요.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통로만 만든다고요. 예전에 교회는 이렇게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앉았잖아요. 그럼 다 무릎 꿇고 앉고 이제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흥 강사님이 손바닥으로 다다다다닥 치고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깨 그냥 등가 툭툭 치고 가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이런 그 유사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간혹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넘겨주고 베풀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유사복음,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포장해서 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앞서 계속 잔소리처럼 얘기했듯이 안수는 뭐다? 접촉, 동일시, 동질화라고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복음도 아닌 유사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인 양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흘려주고 넘겨주는데 그걸 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먹고 또 머리까지 드밀어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질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심 없이 안수 받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